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설교 말씀을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총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니 총 50회가 넘는 강해설교 말씀을 배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보통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기간이 5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가나안 땅 안에 있는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12지파 사람들은 각자의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마지막 권면과 간절한 호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죄악의 길,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걱정하며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우리가 배운 23장과 24장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민족과 백성을 걱정했던 여호수아는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을 잘 준비해야 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날은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유언을 남겼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한 일은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삶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동안 불편하거나 소홀히 했던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풀기도 하고, 긍정적인 문제나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마음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은 얼굴들을 만남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거나 조용한 시골에 가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더 옳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 죽음을 준비할 부분도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성도로서 해가 되지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성도라면 이러한 가운데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애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왜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반드시 지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역서를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사랑의 서약을 하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의 서약서를 쓰도록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맹세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 먹지 않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서약서를 쓰게 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기억하기 위해서 상징물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큰 돌을 세웠다고 나왔는데 일종의 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사역서를 쓰고 인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사역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떠한 서약이나 맹세나 여러 법적인 장치를 해도 딴짓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을 앞에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짓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자녀와 후손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망할 수 있지만 바른 생각과 가치를 남겨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임박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남기려고 힘썼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노력이, 그의 힘씀과 애씀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역시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신앙,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진 피조물임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여호수아가 분배받은 기업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여호수아 역시도 그의 인생에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출애굽 1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자신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모두 수장되는 사건도 직접 목격해 보았습니다.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경험했고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의 은혜도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며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의 항복판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거는 긴박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한복판에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애굽을 나와 광야 40년 생활과 다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정착의 25년의 모든 순간 가운데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호수아를 존경했고 우러러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역사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그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라고도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세월의 흐름 앞에 결국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결국엔 피조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두 시간의 흐름 앞에 죽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지없이 나이를 먹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잘난 척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위대한 여호수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그도 결국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케 하실 때도 있고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경험과 재능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남보다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 세월의 흐름 앞에 땅에 묻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한 번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가느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위대하다고 칭송받은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믿음대로 잘 사용하고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겠습니까? 여호수아처럼 겸손하고도 진실한 청지기로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영원하신 창조주를 의지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연약한 피조물이고 언젠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존재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지 죽음 앞에서 겸손하자, 이것이 여호수아의 죽음과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통해 배운 교훈의 전부라면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기업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잠시 살다가 삶을 마감하고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받아 주실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사의 일평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의 삶을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와 섬김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택할 권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자발적으로 섬김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고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 이념일 수도 있고 물질과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의 삶을 뒷받침해 줄 그 무엇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섬길 대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고 삶의 조건과 환경을 허용하십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으나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며 내가 기뻐하는 삶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신앙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해들이 각받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공고한 날이 다가오기 전 미리미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만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 다른 이들도 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전심으로 하나님 백성을 걱정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 위해 힘썼습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여호수아 강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실 우리의 삶은 나 하나만 잘 살기도 힘이 들고 나 하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벅찬 인생입니다. 다른 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피해 안 주고 사는 것만 해도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을 만날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도 사실 힘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거룩한 몸부림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잘 되고 잘 믿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은 결국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됨,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